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하물며 이 것을 아멘.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2001년 그 유명한 9월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세계무역센터 WTC 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이렇게 비행기 충돌로 무너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8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건물을 건립을 했는데 그 유명한 9.11 추모 박물관입니다. 메모리얼 센터를 만들었는데 한번 정말 그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까? 왜 이 제로 그라운드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이 충격을 딛고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추모 공간 속에 그들의 희생자의 이름과 사진을 전시해 놓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해변가에 붙어 있는데 찬란한 도시입니다. 세계 금융과 무역 그리고 세계의 모든 패션이 세계의 모든 주얼리 보석들이 모여있는 정말 세계 모든 인종들이 있는 어떤 면에서 세계 음식까지도 같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그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가 우리가 보는데 하는데 들이받는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생중계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막 불타고 있는데 갑자기 쉥 하고 비행기 한 대가 그들이 들이받고 그때의 그 폭파되면서 그 일어나는 그 분진과 먼지, 도망가는 사람들, 아비규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이렇게 공중에다 뒤집어지는 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희생자가 몇 명이냐 하면 3,000명이었고요. 그때 이 WTC 빌딩 안으로 들어간 이 소방관들이 몇 명 희생되느냐 하니까 343명이 순직했더라고요. 소방관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화재 진압할 때나 그 다음에 이 테러 이런 진압 들어갈 때에 이 안에 아람을 찬답니다. 이 아람이 차는데 움직이면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게 삐삐삐삐 소리 난답니다. 패스 아람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뭐냐 하면 움직이지 않는데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WTC 빌딩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때에 수도 없는 패스 아람이 울렸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이 340명에 달하는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이 소방관들이 희생되었을까? 생명 때문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물이 막 무너질 때 그때 이들은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계단에 내려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불에 막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고요. 심지어 전기정전대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 들어갔어요. 줄을 타고 들어가서 끄집어내고요. 그러다가 그 물 무너질 때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희생되었을까? 생명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무엇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8년간 공사 무너진 지가 2001년 무너졌는데요. 이렇게 5년이 지난 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년간 13년 만에 그런 2014년도에 이쯤 추모박물관이 건립이 되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맞다. 소방관의 희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소망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의 소방관들의 정체성은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진압을 해야 된다. 화재 진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그 사람들 희생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투철한 사명감이잖아요. 그게 자신의 가장 희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의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속에 은혜를 막 부어주어서 정말 어딜 가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나발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사람을 살리도록 너가 나의 도구가 되어라고, 너가 이 땅을 이렇게 진압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소방관에 대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방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 정도 아직까지 때가 아직 멀었고, 저 정도 아직까지 멀었고, 저 사람은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 나는 너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나는 얼굴을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더욱더 내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이 또 이번 주 중이 순축제고 행복축제이기 때문에 다 걷어치우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또 이번 주가 순축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아멘, 최고 중요한 게 생명인데 생명에 대한 이 전도에 대한 이 메시지만큼 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나? 다 던져버리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찌 저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저 사람들 볼 때에 아직 멀었다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거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소방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소망관으로서 불타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과감하게 들어가는 소망관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무장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분들을 살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은 나발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지금 좀 쪼려 있든 간에, 좀 기가 죽어 있든 간에, 내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보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왜소하든 간에,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이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입을 여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거하면, 내가 좀 이렇게 못나도, 내가 좀 이렇게 왜소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은 더욱더 대단하니까 복음을 전거하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이걸 믿고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3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두 달 됐는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제가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했을 때에 정반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자, 아니 도망가고자 배를 타고 제 배 밑창에 들어 앉아 낮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네,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요나가 이렇게 명령을 거역했느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좀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랄한 민족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서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정말로 완전히 폭파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니까 반대로 가는 것은 인간으로 볼 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가자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때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선원들이 바다에 요나를 들어서 그 말 소원대로 그 부탁대로 던졌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졌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요나가 그 안에서 절치부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기에 입을 열어서 토해내게 하셔서 그가 구설생으로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만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간 기도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튀어나와가지고 그가 니느웨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복음을 전거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가 얼마나 아수르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그 높이가 니느웨 성 그 높이가 10층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높이가 무려 몇 미터냐면 30m입니다. 그리고 포초를 서는 파수대가 무려 1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둘레가 성경을 보니까 3일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100리 걷는다 그러잖아요. 100리 같으면 몇 킬로? 40km잖아요. 20마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일길 같으면 뭡니까? 60마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 크기예요, 여러분. 이런 성에 지금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 봤지 않습니까? 4장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장 6절에 보니까 이 요나를 가리게 하신 이는 그가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요나가 이 말이 뭐 대머리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머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너도 보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머리가 다 빠졌다는 겁니다. 요나가 키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넣으니까 머리 다 빠졌죠. 그 다음 얼굴은 어땠을까요? 얼굴은 벌겋게 익지 않았을까요? 옷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옷이라고 한들 뭐 대단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날 덥죠. 머리 대머리죠. 땀 뻘뻘뻘 흘리면서 그 꼬라지로 그 꼴로 그 몰골로 그 모습으로 그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딱 한마디였습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아멘.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고 한 거예요. 이 소문을 듣자 원근각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3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장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다 베옷을 입었어요. 이 소문이 왕께 들렸어요. 왕도 이 소문을 듣고 무슨 소리 택도 하지 않은 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설글서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회개의 옷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여러분 놀랍게 니느웨 성 하나님께 심판을 면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있잖아요. 항상 보게 되면은 참 저 사람은 뭔가 좀 넘사벽 같아 라는 게 있잖아요. 넘사벽 같아.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같아 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 남편이 정말 진짜 고집이 세가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정말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도무지 뚫고 들어갈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참 잘생긴 것도 없고 내가 뭐 내세울 게 없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요나가 그렇지만 그가 부러지셨던 것, 그가 말했던 게 뭐냐 하면 40일이 전 이성이 무너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전도가,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 지인들의 그 어떤 높음과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셉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나에게 준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나가 이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십시오. 너네 거기 나만 집 장군에 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 계집종은 포로로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부인 전속 이렇게 하인으로 배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여종이, 이 계집종이, 포로된 여종이 주인의 옷을 빨래를 하다 보니까 옷에 이상한 겁니다. 보니까 그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인자가 세상에 병이 걸렸는데 한센병이 걸렸어요. 뭉둥병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뭉둥병 이건 천형입니다. 가족 분리되고 저게 소록도 지금은 다리 놓여 있습니다만 저게 눈물의 섬 아닙니까? 저기 가면 완전히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애양호는 그러다 치지만 소록도는 더 심한 데 아닙니까? 저기는 가면 아예 인생 끝나는 동네 아닙니까?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까지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향에 가면 선지자를 찾아가면 낫는데 이 말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만 장군 그 나라 인자입니다. 아람의 인자입니다. 나만이 인자가 부인도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 그것도 계집종 이제 막 포로로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꼬라지를 보세요. 몰골을 보세요. 위치를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잽이 됩니까? 잽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몰골 그런 꼬라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향 선지자를 찾아가면 낫는데.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왜소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나만도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고향가 살았잖아요. 남을 입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꼬라지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어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굶고 그렇게 완전 비쩍 말랐어도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하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 VIP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 혼자만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전도를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나 혼자 살지 말자. 나 혼자 천국 가지 말자.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전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자,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이게요, 상반된 글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아수르 니느웨는 이건 절대로 살아서 될 동네는 아니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장 4절에 요나가 지금 니느웨의 두 번째 음성을 두고 들어가서 외쳤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가 외쳤을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외쳤을까? 마음을 다해서 외쳤을까? 일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저 나라 살아야 된다. 하지만 저 나라 지진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으면 은근히 즐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저 좀 정신도 차려야 절반들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목사지만 아주 제가 아싸리하게 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민족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요나가 여기에서 외쳤지만 진짜로도 살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소위 말하면 영혼이 없는 외침 같아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40일 지나면 정말로 살아야 된다. 정말 무너지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영혼이 없는 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을 살리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걸 보니까 배가 아파 미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외쳤다고 하지만 영혼이 없는 그런 외침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을 살려준 그 자체가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4장 1절 2절 보십시오. 요나가 이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아난 그 자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넘쳐서 이 사람도 살려준 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입니다. 이 4장 1절 2절은. 그래서 내가 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하나님 명령 내가 거부하고 내가 다시 도망갔는데 왜 나를 끄집어 다시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 더러운 꼬라지를 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이거 못 보겠다는 건데 왜 나의 눈앞에 지금 보게 만들어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만큼 자신만 생각했다. 요나가 그만큼 나만 살면 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천국입니다.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살면 내가 아니라 모두 살아야 돼요. 나만 천국 가면 내가 아니라 다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한때 정건모 과기처 장관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해비닷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아주 큰 세계적 학자 아닙니까? 이분 가운데 주위에 석학들이 참 많은데 아깝게 옛날 그 미얀마 전두환 정부 때 그때의 그 아웅산 폭파 사건 때 순직한 김재익 씨가 있었어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었는데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김재익 씨가 그날 그때에 전두환 정부 초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복음을 전거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바빠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는 중국 상해 세미나 때문에 자기는 정건모 박사는 세미나 상하이로 갔고 그 다음에 김재익 박사는 이제 대통령 모시고 버마 이 미얀마로 갔다 합니다. 그 호텔에서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테러가 일어났더라. 소식을 듣고 한국에 부랴부랴 오니까 그게 모든 우리 희생자들 순국한 분들 순직한 분들이 다 이렇게 영안시에 있더라 합니다. 가서 그 영적의 사진을 보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정건모 씨의 책에 있습니다. 정 박사, 너만 어찌 혼자 살았니? 왜 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왜 나에게 소개하지 않았니? 영적을 보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회한에 찬 적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연코 절대로 나 혼자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 같이 사는 어른들, 어머니 모시고 있고 아버님 모시고 있는 분들, 여러분 혼자 살아도 되겠어요?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이인데 그러면 여러분 같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살려고 밥을 먹고 같이 살려고 여러분 같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일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같이 사는 거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까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살면 돼가 아니라 같이 살아야 돼. 나만 천국 가야 돼가 아니라 같이 가야 돼. 나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같이 구원받아야 돼.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아껴야 돼요.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복음을 외쳤지만 3장 5절 보면 외쳤지만 정말 외쳤을까요? 여러분 근성근성 외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걸 볼 때에 옛날에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김기동 집사 때 한때 우리나라 고구마 전도 완전 핵폭탄급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과천에서 전도할 때예요. 그 작두무당도 전도하고 아주 별 희한한 간증거리가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키서니까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이러더라고요. 아파트 전도를 가는데
띵동 하면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띵동 하면 속으로 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사람 잊지 마라, 응답하지 마라. 왜냐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피곤하고 부담되고 부딪히며 민망하고 띵동 하는데 반응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띵동 하면 우리 마음에 뭡니까? 제발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 제가 이걸 볼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요나가 외쳤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 외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죽어야 될 놈이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변화를 받았어? 그래, 너희들 지금 변화를 받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변화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죽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게 오래 못 갈 거야. 한번 보자 하고 지금 이 요나가 보따리를 사들고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가 지금 현재로 지금 이 니느웨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예비해가 왜 했을까요? 이 대머리 때문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중해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 대머리에 그늘을 하나님 씌워줬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 요나가 지금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말 오케바리 할렐루야 하고 시원한 그 지중해 그늘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턱을 깨고 사나죽나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예배가 이 박랑골을 싹 걷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그늘 없어졌지요. 거기에 떼약볕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바람 불죠. 그늘 없죠. 땡볕이죠.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가 수고도 아니했고 채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누구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애들 좌우를 처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12명 12만 명이라. 그럼 어른들 합쳐 몇 명이야? 60만 명이라.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가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과 이 많은 사람들 가축이 있는데 너 혼자만 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이 말은 뭐냐? 제발 영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경영하시는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자녀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각, 관점,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님의 각도로 봐야 되고 주님의 것으로 믿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뭘까?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여기에 우리는 프라이오리티를 제일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둬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영혼 사랑에 둬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걸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부모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남편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불신을 너의 자식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끼는 거 하나 없어도 그렇게 달달달 떨고 안달번달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아끼는 것보다 내가 아끼는 이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제한 시간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지인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게임 오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은 축제입니다. 청년 수은들, 우리 수내가의 네개 수은들, 또 다음 주 행복 축제입니다. 참 소망과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긴급 공지를 받고 지금 무너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임박하고 예감을 하고 있는 분도 있었겠죠. 들어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들어갔어요. 왜냐? 생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생명 때문에. 영혼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몰골, 내 꼬라지가 좀 부족해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건성건성하고 내가 지금 입술로 영혼 없는 떠돌이가 돼도 복음의 능력은 능력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시고 나만 혼자 천국 가고자 생각 버리시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천국 가시고 같이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들 가족과 가정이 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나만 어찌 살겠느냐,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 이 영혼을 아끼지 안 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한 생명,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한 생명,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지인들 다 전도해서 더불어 같이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가정 일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효도라면 전도 역시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 VIP 우리의 지인들과 부모와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수은 축제가 이제 향년이 되고 이제 다음 주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VIP로 초청합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꼬라지가, 우리의 몰골이,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없는 외침이라도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서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살고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에 살고 남편과 부모가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춤들이, 영혼의 잔치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같이 춤추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한 댄스 파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